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 그 베푸시는 이적들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2명,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이 3명의 제자들과 특별히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휘어지고 그 가운데 모세와 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놀라운 그 광경을 목격한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물 수 있는 초막을 짓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 또 자신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불러서 언제나 예수님 곁에 함께 다니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 그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최대의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들만 특별하게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내가 제자 삼는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서 또 제자를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땅끝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죠. 땅끝은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 속으로 가라!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신 것은 그들을 잘 선발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자라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 내가 가야 할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셔야 할 세상이 어디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내가 가야 할 세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회도 세상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나의 일터도 세상이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도 세상이고, 내가 동호회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들도 나의 세상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를 가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보다도 지금 나의 편안, 나의 안전함을 만족해 하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쭉 초막을 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이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활용하고 아주 안락하게 짓고 여러가지 좋은 편의시설을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라 오라 오라.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너무 좋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야,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계속 있고 싶다. 베드로의 고백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훈련받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양육받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말씀 듣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계속 쭉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들이 있는 그곳을 안락하게 만들고 너희가 있는 그곳이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거기서 평화롭게 복되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양육하십니까? 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해보고 세상 속으로 가서 너희들이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어저께 우리 유치동부 어린이들이 전사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과자를 비닐봉지에다가 조그만 봉지에다가 아주 종류별로 사탕하고 넣어가지고 거기다 예수님들하고 글귀를 써서 거기에 나가서 또래 친구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느냐? 전도해보니까 어떻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한 여학생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걱정됐어요. 저 아이 생각 속에 전도는 너무 힘든 거다, 그렇게 생각되어질까. 여러분, TV에서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극에서 펭귄들
펭귄이 알을 낳고 그 알을 어미가 품고 또 먹을 것을 가져와서 공급하고, 그래서 그 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새끼 펭귄들이 자라납니다. 드디어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가 되어서 이 새끼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다를 향해서 그들이 걸어갑니다. 때를 지어서 걸어갑니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바다입니다. 막 거친 파도가 밀려옵니다. 용감한 새끼 펭귄들은 그냥 순식간에 물로 뛰어들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헤엄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펭귄들은 파도가 무서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미 펭귄이 그 새끼 펭귄을 잘 양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바다로 가라. 이제는 바다로 가서 너가 먹을 걸 잡아먹고 너도 살아가라. 그래서 양육한 건데, 이 바다 앞에서 선뜻 바다를 향해 내딛지 못하는 새끼 펭귄과 같이 오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세상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종종 매스컴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이 많이 들릴까요?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좋다고 앉아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양을 누구에게로 보낸다고요? 이리 때가 있는 곳으로 보낸가 같다. 양은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도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러한 연약하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양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는데 마치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저 으르렁거리는, 굶주려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리떼에게 내가 보내는 것 같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살벌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세상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때부터 복받고 안락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면 위험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타겟이 되어서 그동안 잠잠히 나를 지켜보고 있던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돌변하여서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울렁거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이제 초대교회가 기동되어지고 복음이 세계를 향해 퍼져갈 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곧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잡아들인 사람을 맹수가 끌거리는 우리의 집어넣기도 하고, 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이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리스도인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뜨거운 가마에 끓이기도 하고,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120여 년 전,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온갖 박해를 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때 너는 우리 가문에서 파낸다, 떠나라고 파문을 명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위험을 주지 않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위험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되어질 때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세계를 향해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라의 국교가 되어진 이후부터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럽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크고 웅장한 그 예배당 건물 안에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피와 같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그 예배당이 오늘날은 사람들의 사진 찍는 관광지로 전락해버렸고, 도시에 있는 예배당은 술집으로, 아파트로 변경되어지고, 시골에 있는 예배당은 가축의 우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유럽 교회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럽 교회에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껍데기만 남아있는 화석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남이 좋고 같은 생각을 해서 좋고 착한 사람들 모여서 좋고 노래 불러서 흥이 나서 좋고, 신앙의 모습이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전락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나를 부인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같이 그 길을 주님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박해,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 각오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아내와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해라, 훈련해라,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우리의 대적과 만나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성경 10장을 조금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 34절,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세상은 우리를 또한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더 변화되어집니다. 로마 시대 성도들을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군주들 사자를 풀어놓고 그 경기장에 성도들을 집어넣습니다. 너희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 사자의 밥이 된다. 그러나 성도들은 담대하게 그 사자의 우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불신자들, 그 사역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들이 저렇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받아들이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오히려 성도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데 로마는 멸망하고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 위험한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 허물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벌받는 것,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책망 듣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같다. 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전도하러 보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어미 양도 이리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데 어린 양을 보낸대요. 어린 양을 보낸다. 얼마나 유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강해 보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세상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그 명령을 받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주일을 마치고 여러분은 또 가정으로, 또 내일부터 직장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학교라고 하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어떤 동물이에요? 뱀은 아주 간교한 동물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뱀은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이 뱀을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하라 라는 말씀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혜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죠. 뱀은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간사합니다. 또 뱀은 한번 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으로 가라, 거기에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러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사하게 간교하게 지낼 수밖에 없겠죠.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민간이든 어린이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죽여버립니다. 종교 안에 뱀과 같은 지혜만 있다면 너무나도 잘 이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는 비둘기 그러면 올림픽 때 쫙 날아가는 흰 비둘기를 생각하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근데 호세아 7장에 보면 이 비둘기를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저기 가서는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여기서 사기당하고 저기서 사기당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무지하게 이용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생활 지침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생활 지침이에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해요. 거리에 전도를 나가서 종종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가 아는 아무개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 사람 너무 인품도 좋고 참 너무 희생적이고 너무 멋진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그 아무개가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기쁩니다.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평가를 듣다니.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는 사람은 말이야 어떤 교회 아무개인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주 난 그 사람 생각하면 교회 근처도 가기 싫어. 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상종하기도 싫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느 한쪽만 이야기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 불신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 그 성도를 보면 정말 그렇게 악할까요? 악할 때도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요, 악한 것보다도 그 사람이 너무 선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선을 행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사실은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변해요?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완벽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완벽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완벽해야지만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불행이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서 뭐가 보여요? 허물과 단점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것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다 좋은데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갈등만 생기고 문제만 발생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네, 역시 제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시는군요. 큰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뭐가 보이셔요? 아, 이제 불안해서 대답을 못하시네요. 뭐가 보이셔요? 네. 여기 전만 있는 게 아니고 하얀색도 있죠.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흰 부분은 보지 않고 작은 뭘 봐요? 점만 봐요. 점만 봐요. 오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단점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단점은 다 무시해요. 저기 하얀색은, 깨끗한 흰색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점만 보여요.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점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 우리들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저 사람을 비판해라. 저 사람을 바꿔라.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 실수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라. 용서하고 용서를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뱀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나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며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여러분 모두가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아, 우리 교회 좋아, 여기 계속, 아니에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